감사합니다. 세상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벌써 1월 28일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빠른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1, 제2, 제3 RUTC 시대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서밋을 통하여 치유 서밋이 되게 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를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를 내용과 의미를 알고 이것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알면은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로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머리에 마음속에 담아야 될 성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그 성구만 생각하시면은 거기에서 참 행복과 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해서요? 원해서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이것을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전도도 하며 이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의 권세, 귀신의 악령의 세력이 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나를 원하셨는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죠?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들. 시집가서 딸만 놓으면은 뭐죠? 어떻게 하죠?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든 분도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남자로 태어난 분은 누구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세요? 여자로 태어난 분은 누구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세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그 제사장이신 안에서 선택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거를 항상 알고 그거를 누리면은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도 이거를 전혀 모른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 꼭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로 불렀죠? 따라하시길 바라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여기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라고 오늘 찬양을 했죠? 96장. 그냥 전혀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부르고 말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96장이 여러분들의 실제로 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또 병든 자의 뭐가 돼요? 고침이 되고, 또 예수는 나의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만 부르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있으란 말이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은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죠? 말씀으로, 이거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뭔 말을 했지 한참 기다리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러분들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요. 근원적인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를 때 주셨어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메시지가 어떻게 흐르죠? 영적 서밋. 그렇죠? 서밋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서밋을 주셨어요. 서밋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찾고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공을 열심히 드려야만 뭐를 받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라는 것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반드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을, 주신 은혜를 말씀으로 찾아서 뭐 하라고요? 확인해서, 확인만 해서 그냥 덮어놓지 말고 확인을 해서 그거를 기록을 해서 내 거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뇌에다가, 머리에다가 각인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 각인된 복음의 내용과 비밀이 영혼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들어서 아는 복음, 각인은 뭘로 되죠? 세상 걸로 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비밀과 구원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능력,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주신 거를 말씀으로 찾아서 가져서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 거란 말이에요. 주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살짜리에게 수백억을 통장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5살짜리가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고 깨닫고 이걸 자꾸 알면, 야, 내게 수백억이 있구나. 아는 순간에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5살짜리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 이거예요. 빨리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드신 주신 것. 그 다음에 이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하면 되죠? 이것을 몰라서 다 어려움을 당해요. 가정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또 뭐죠? 이 고부지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형제지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문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주고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1RUTC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게 훈련장이 제1RUTC예요. RUTC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렘넌트 트레이닝 센터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서 유니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알고 누리게 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제1RUTC. 이해가 가십니까? 제2 두 번째는 뭐냐? 그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장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복음을 전해서 여기서 구원받게 만들어라. 이게 제2RUTC.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2018년도에는 무슨 시대? 제3RUTC.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된다. 그들에게 뭘 하라? 복음으로 완전 답을 줘서 치유를 해주라.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제3
RUTC.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1 RUTC도 아니요, 제2도 아니요, 제3도 아니요, 제1, 제2, 제3 RUTC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행복하고 영원한 이 복음을 알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도 이걸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들을 어디서 왔는가 근본 원인서부터 해서 이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보고 제1, 제2, 제3 RUTC 시대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그 용어부터 이해하고 그걸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훈련은 뭐 아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 때까지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중훈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0시 몇 분이요? 하여튼 뭐 12시 넘어서 한다 15분인가 20분인가 하여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2월 10일 날입니까? 언제입니까? 주일날이. 그때 올 때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 왜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야? 다 아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목사님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거는 신앙이 틀린 신앙이에요. 맞아요? 없을 때 더 잘 나오고 없을 때 더 기도하고 없을 때 더 해야 되는 거랍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죠? 간단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두 아들인데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큰아들 보고 야, 저 밭에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놓고 말은 해놓고 안 가요. 둘째 아들 놈은 뭐지요? 야, 똑같이 일을 시켰어요. 야, 너 이리 와봐.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벌레도 잡고 일 좀 해. 했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둘째 아들 놈은 바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얘기했냐. 요한이 의의 도를 전했는데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뭐죠? 자, 세리하고 창기, 그럼 창녀. 세리는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어느 정도는 로마에다가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많이 챙기는 거예요. 요거를 다 누가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그 공출 막 해가지고 막 걷어가지고 그 죽고 지가 띠먹고 이랬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돼요. 연세 잡순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쁜 사람이죠, 세리가. 이렇게 유대인들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창녀는 뭐죠? 좋은 사람이죠. 싫어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유, 저 창녀짓을 해서 밥 먹고 살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큰 아들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알아들어지셨죠? 둘째 아들은 바로 누구죠? 세리와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사람 복음을 안 받아.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 세례 요한에 와서 의의 도를 전했다 이 말은, 의의 도는 뭐죠? 그리스도의 일을 전했는데 이들은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에. 그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마태도 세리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안 믿어요.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다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빨리 이게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에서 부르고 함께 계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제일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는 나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안에 계시겠다. 이걸 안 믿는다니까. 어디서 안 믿어? 교회에서도 안 믿고 아멘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이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데 이게 믿음 달라고 말씀 정리해서 집중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말은 믿는데 실제로 믿어야 된다니까. 믿으면 바로 달라진다니까. 또 믿는데 자꾸 내가 왜 마귀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오늘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교회 와서는 주일날은 생을 걸고 여기 담나고 가야 돼요. 그냥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와서 그 복음의 비밀을 누려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도 남을 힘을 얻고 가는 데가 예배날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를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 언약을 받았는데도 구원의 기쁨은 잠시 누렸지만 그냥 그게 없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 처음에 기쁨으로 정말로 구원을 보고 기뻐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구처럼 되는 사람? 완전 옛날로 돌아가서 불신자처럼 되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 부류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자 대조로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노아는 언약을 붙들었어요. 노아 시대 때 어떤 시대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죠?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이럴까?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었단 말은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시고요. 삶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하지 말고 나는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전부 먹고 마시고 이런 데만 입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 얘기예요. 맞습니까? 야곱과 에섭도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그래도 복음을 언약을 붙들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뭐죠? 늘 먹는 게 최고지 이랬던 사람이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 대조를. 자,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인생이 끝났어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구원의 비밀을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려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똑같아요. 다윗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뭐죠? 중직자예요. 중직자. 오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다도 중직자라니까. 에스더도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더도 누구죠? 중직자예요. 한나도 중직자라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주신 축복을 똑같이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르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주셨는데 이거를 알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마음을, 오늘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자꾸 강단을 통해서 왜 자꾸 복음 얘기하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고 그러고 왜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그러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걸 왜 집중하라고 왜 이러냐. 이거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목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이게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도 여러분들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성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고 성도들고 말은 듣는데 실제로 알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압니까? 보입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실제는 모른다니까요. 빨리 이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깨달아야 돼.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 지구상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딴 문제가 아니에요. 꼭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뭐를 깨달아야 하느냐면은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문, 사회,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아예 문제, 사건이 있으면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해하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 믿는데 지금은 그렇구나 하는데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정성원이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얼굴에 막 깨닫긴 잘 깨달아.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 앉아 있다니까. 다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가정, 가문, 사회에 모든 그 문제와 사건 뒤에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언약 붙잡고 이걸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붙들 걸 잘 붙들어야 된다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거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가는 현장 모든 곳에는 누가? 사단이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건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꼭 이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 가정, 가문, 사회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고, 내가 가는 곳은 다 거기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보이지 않게 다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저놈의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왜 저러긴 왜 저래요? 사단에게 당해서 그런데. 근데 그거를 모른다니까. 그걸 알면은요, 생을 걸고 사단의 세를 꺾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꼭 여러분들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을 붙들고 나면은 그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은 그게 그렇게 역사하는 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뭐죠?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 이해가 갑니까? 그게 여러분이 느껴집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으로 몸부림을 쳐도 이 흑암의 권세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는 뭘로만 해결되느냐?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이 오실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보였어요. 자,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게 사실로 체험되어졌어. 구약 사람들은 사실로 체험되지 않고 언약만 붙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언약을 붙들겠더니 실제로 체험되어졌어. 우리는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면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예수는 생명이요, 예수는 빛이요. 왜 아멘 안 한대요? 아멘 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이 흑암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 죽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왔다고요? 대신 죽으러 왔어요. 대신 모든 속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물어본다면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건 잘못한 대로 대가를 반드시 그거는 공의를 이루어야 돼요. 대신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지옥 가야 된 것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사랑을 보고, 이 두 가지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는 뭐 사랑해야 된다? 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잘못했을 적에 불러가지고 혼자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이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안 되면은, 또 교회에서 불러서 안 되면은 치리해라. 근데 그거 모르니까 전부 사람들이 뭐요? 교회에서 무슨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무슨 사랑이 없어. 지는 사랑이 있는가 그럼? 빨리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이라니까. 우리의 능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에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 지혜가 나의 지혜야.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졌느니라.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 해야 될까요?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집중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죠?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보세요. 결론이 뭐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 이 복음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뭐죠? 독수리가 날개치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실 줄, 이걸 체험을 해보라니까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답이 안 오거든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따져도 그건 죄가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면서요. 나도 이게 사실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보고 따지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뭐죠?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면서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체험했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네가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요. 천군 천사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고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 말씀 보니까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왜 술을 먹었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 믿어진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험하는 걸 보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13 따라하세요. 138
일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3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8 성령 충만. 이거를 놓고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판 언약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걸 어떻게 쓰라고?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6장 17절 깨달아지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안 느껴지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구하려면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요 왜 안 해줘요? 이걸 막 소리 지르면서 집중해서 따져보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 20절 붙잡고 자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내 육체에 물붓듯이 부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내 육체에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수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뭔가를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엄청 술을 많이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술은 음식인데 한두 잔 먹는 게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며칠씩 먹고 나서 그게 하루 이틀에 계속 하니까 피를 토할 정도로 술을 먹어.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반복되니까 병원에도 가고 정신병원에도 가고 그 가서는 뭐죠?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계속 반복된 생활에 가세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게 해결이 돼버렸네.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2, 3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살다 보면은 세상 사는데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먹었는데 또 먹기 시작해서 또 옛날로 또 돌아간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래 돌아갔어. 그러니까 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래? 아유, 이 인간은 진짜 안 되는 인간이구나. 포기를 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간증으로 하죠? 마지막 시간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웠는데 지금 오늘날 삶의 상태는 옛날에 내가 불신자 상태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 말이요. 뭐가 아멘이요? 아멘이 아니지. 생각해보라 이 말이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또 간증을 할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뭔 얘기 말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자, 이런 사람이 사회 나가면 어떻게 해? 똑같이 해. 또 옳은 얘기든 틀린 얘기든 자꾸 뭘 얘기를 하면 자꾸 덧붙여서 얘기를 해. 그런 사람 있죠?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회사에서도 자꾸 그게 이제 드러나죠.
교회는 이런 사람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회에서는 자르.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뭐 어렵죠. 여기저기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 집에 애가 둘이 있었어요. 딸 하나하고 아들인데 딸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아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저 엄마 아버지가 다니니까 이걸 깨달아서 계속 우리 아버지 엄마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막 했더니 이게 해결이 됐어.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 6년이 지났어. 애가 사회에 나갔어요. 얘도 또 저 아버지처럼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 모른다니까. 영적인 대물림은 이게 꼭 그러던 아이가 똑같이 저 아버지처럼 똑같이 됐다니까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그렇다고요? 오늘 핵심이 뭡니까? 가문에,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는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정간의 집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나를 통해서 내 가문에 내려오는 거는 나로 끝.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장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가문에 내려오는 그게 나로부터 내 후대는 끝. 이거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면 그만이요. 영적인 문제는 대물림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지네. 왜? 사단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지요? 제일 처음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고 이 복음을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넓게 깨닫고 누려야만 이런 거를 보고 여기 여러분들이 그걸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저게 싫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우리 할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건 내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뭘로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언제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부 다 하늘이 전부 다 전 천지가 다 낼 것 같고 너무 기뻤다가 언제 가면 또 싹 돌아가. 왜 그래? 영적인 문제, 사단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빨리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이 안 봅니까? 언제는 막 복음 하면서 막 교회 다니면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불신자보다 더 나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축복에 살은 사람이라는 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야? 귀한 분들이라.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은 귀한 분이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원받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요. 여러분들만이 지역을 살릴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만이 민족과 세계 복음할 주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큰아들은 아멘 했지만은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듣고서 몰랐는데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